지난주에 그 추석 연휴 기간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고향 잘 다녀오셨나요? 못 뵌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추석 기간, 연휴 기간 길었는데 또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하루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하루는 우리 그 가족끼리, 저에게는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수요일 날 놀이동산을 갔어요. 그 놀이동산의 그 이름은 S로 시작하는, 뭔지 아시겠어요? 네. 실명을 제가 못 밝히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한 20년 만에 간 것 같아요. 대학교 때 한번 가보고 처음 갔거든요. 근데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가면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놀이기구를 잘 못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겁이 많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5살 됐을 때 미끄럼틀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이 많은 우리 아들이라서 이 놀이동산도요, 정말 한 몇 년 전에 한번 가고 다시는 가지 않았어요. 놀이기구를 타야 되는데 놀이기구를 아무것도 안 타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이제 놀이동산에 갔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11살이잖아요.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좀 만만해 보이는 사슴열차라고 하는 그런 놀이기구가 거기 있었습니다. 사슴열차. 듣기만 해도 너무 굉장히 소프트하죠? 길이도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저 정도면 탈 수 있겠다. 줄도 되게 짧더라고요. 사람도 많이 안 서 있고. 그래서 가서 우리 아들과 함께 탔습니다. 탔는데 타기 전에 그 진행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슴열차는 보기보다 빠르고 보기보다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설마 그럴 리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였기 때문에 탔는데 정말 보기보다 빠르고 보기보다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소리를 막 지르고 있어요. 와! 근데 분명 제 옆에 탄 아들이 저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 옆에 있는 아들을 봤더니 미소를 띠면서 타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내리고 나서 우리 아들이 롤러코스터 타러 가자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을 보면서 그날 너무 즐겁게 보냈어요. 뭐를 알았냐면은 아들이 즐거우니까 아빠가 즐겁구나. 아들이 컸다는 것을 느끼니까 아빠가 참 마음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 때 가장 행복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행복할 때 더 즐거워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언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행복한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으면 그때가 우리 인생이 가장 좋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가 어디든지 우리 아들이 가자는 곳으로 가주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으셨던 부분은요, 실은 그것과는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이 가장 행복한데, 이 사람은 주님 바깥에서 행복을 찾았던 사람, 주님 말고 다른 선택에서 기쁨을 찾았던 사람의 이야기, 바로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가 유다와 같은 인생이 아닌 오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고도 하는 할렐루야.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1절과 2절에서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시간적 배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 주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주간에 바로 금요일,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바로 6월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10가지의 큰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바로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어요. 모든 집안에서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각 집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재앙이 오다가 그 피를 보고, 즉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유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해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놀라운,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을 기념하면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대대로 계속해서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6월절 절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6월절 절기에서 실은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은 짐승인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실은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지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6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그 주인공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6월절의 주인공이시며 6월절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참 본문을 보시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6월절 절기 때 그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을 진행해야 하는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바로 그 6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쳐야 할 바로 율법학자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이 6월절 절기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키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보존해야 될 바로 이 사람들,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 6월절에서 너무나 잘 알았던 이 사람들이 6월절의 실체가 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바로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못 알아보고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서 읽어보시면 이것이 그냥 읽으면 그냥 읽어지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앞뒤가 모순이에요. 6월절이 다가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누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어야 할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의 완성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도리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들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그리고 몇 가지 함께 보기를 보내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이들의 신앙이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어야 한다. 현재형이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들은 6월절을 그렇게 잘 지키면서 6월절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란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일 뿐인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그러나 오늘 나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과거의 추억이에요. 그냥 추억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추억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요, 신앙이 늘 과거에 머물고 있는 인생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한때는 그랬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서 그래 나도 한때 그랬지. 은혜 막 받는 사람 보면서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착각 속에 빠져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서 지금도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바로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발견하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몇 주 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신앙의 중심은 절대로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아멘. 신앙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 나 중심의 신앙은 뭔지 아세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때는 6월절이 의미가 있지만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6월절도 귀찮은 거예요. 실은 이들은 지금 6월절이 다가오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이들은 왜 6월절 다가오는 게 안 즐겁냐 하면은 6월절이 오면은 정말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텐데 이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이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자기들의 영향력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6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 짓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지금 얼른 모여서 국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6월절이 오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6월절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받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발견하는 이들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발견하는 이들의 문제는요, 2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세 번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교훈을 발견하죠.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이유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신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은 대단해 보여도 내 인생을 흔들 수 없어요. 진짜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대단해 보여도 나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내 인생을 결정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유예요.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아멘.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 보시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람은 바뀌어요. 사람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인생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보였던 태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환호를 보내며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 환호를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야 당신들이 나를 알아보는군요. 뭐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는 그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보다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기를 기뻐하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바뀌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환호를 보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 바뀝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생을 걸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인생을 걸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 앞에 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현상, 바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생을 맡기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에게 인생을 맡기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두려움이 떠나갈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평강과 안식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사람을 추구했지만 그러나 결국 사람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기억 속에서 사라졌으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시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야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사람을 잃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교훈이죠.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당신을 실망시키나요? 사람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낭망치 마시고,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늘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인생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도리어 예수님이 불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가롯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왜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그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서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버렸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3절과 이어지는 4절, 5절, 6절에서 세 가지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3절에서 발견해요. 그것은 유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선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첫 번째로 그가 잘못했던 선택은 뭐냐면 그의 인생의 주인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냐 사탄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유다는 사탄 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가롯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들어갔다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뭐 손님처럼 방문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에게 들어가 유다의 인생을 지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사탄은 유다의 그 영혼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 까닭은 유다의 영혼의 집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다의 영혼의 집이 빈집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빈집은 아무나 들어갑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사탄도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내 인생의 빈집, 내 영혼의 빈집에 어떻게 해야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지 그 방법도 깨닫게 돼요. 빈집에는 막 들어오지만 주인이 있는 집에는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을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혼의 집을 절대로 빈집으로 두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지금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을 모시고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사탄보다 약한 자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안 돼요. 그럼 사탄이 막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인생의 주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바깥에서는 사탄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탄보다 강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러니까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 여기서 이 영접했다고 하는 말이 바로 어떤 말이냐면은 내 영혼의 집에 당신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께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지 마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주인이 와야 사탄이 내 인생을 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야 강한 자가 쫓겨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오실 때 그 순간부터 악한 마귀 사탄은 내 인생에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설명이 바로 이러한 설명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아멘. 강한 자가 오면요, 그 집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 무너지느냐면 더 강한 자가 왔을 때, 더 강한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강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강한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악한 마귀 사탄이 나를 흔들 때, 그때요, 내가 취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내 인생이 힘이 들고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오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절망을 이기려고 하면 못 이깁니다. 내가 절망하지 말아야 해 라고 하면 절망이 떠나갈까요? 아니라니까요. 내게 기쁨이 없고 슬픔이 찾아오는데 내가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한다고 해서 슬픔이 떠나가진 않아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초대하십시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주께서 오시면 사단은 떠나가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고도 당연한 일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왜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사탄을 초대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것과 사탄이 제시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그에게 제시하는 것과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사탄이 제시하는 것은 언제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에게 지금 은전 30을 제시하고 있어요. 은전 30. 눈에 보이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제시하셨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것은 십자가였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십자가를 선택하여라. 근데 사탄이 제시하는 것은 은전 30이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르잖아요. 십자가를 선택할 것인가, 은전 30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는 은전 30을 잡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유다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유다가 미처 몰랐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은전 30 뒤에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기에 좋은 것,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사탄이 제시하는 달콤한 것을 붙잡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주님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짧고 부활의 영광이 영원 무궁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따라 보실게요.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길 묵묵하게 걸어가다 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에 세네갈 아울리치를 다녀온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세네갈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 바로 그 세네갈에 좀 이따가 우리가 그 비전 헌금을 드리게 될 그 더 멋진 세상의 베이스가 되는 그런 마을이 하나 있어요. 본나바 마을이라고. 제가 그곳을 다녀왔거든요. 거기에서 만난 선교사님이 계세요. 파울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브라질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있는 곳은요, 본나바 마을이라고 정말 그곳에 있는 그 원주민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부족 마을입니다. 당연히 전기도 없고 당연히 수도도 없습니다. 전기 수도 같은 건 없어요. 거기서는요,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전기로 지하수를 퍼올려 가지고 그 물을 씁니다. 저희가 그 물을 가지고 샤워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랬는데, 물이 완전히 녹물이에요. 이 물이 그 주황색이에요. 그 하얀색, 그러니까 이제 물은 하얀색이어서는 안 되죠. 그 물이 투명하지 않고 물이 녹물이에요. 그래서요,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깨끗한 옷을 그 물에다 대면요, 그 옷도 주황색으로 바뀌어요. 제가 그 물로 씻을 때 제가 이 헤어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씻고 그렇게 지냈는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계세요. 근데 그 마을에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갈 때, 사실 그러한 마을은요, 아직도 굉장히 근대적이진 않기 때문에 족장도 있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도 있어요. 땅을 샀다고 해서 함부로 올 수가 없어요. 족장의 허락을 받고 종교 지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슬람 마을이었습니다. 허락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가 이 파울로 선교사님이 오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 파울로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막 마음에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를 섬겨라. 할렐루야. 그를 섬겨라. 그래서 그가 그렇게 자기를 방해했지만 가서 그에게 인사하고 웃는 낯으로 인사하고 축복해주고, 그 결정적인 타이밍을 한번 잡은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에게 그 아들이 있는데, 물론 아내가 되게 많아요. 그 이슬람 마을이라서. 근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 아들이 아픈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간호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가서 치료해 준 거예요. 섬긴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 종교 지도자에게 갔는데, 그 종교 지도자가 자기 아들이 또 태어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은 아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 되게 나이 많으신데 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이름을 파울로라고 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선교사님의 이름, 파울로. 그 마을에는 파울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지금 5명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울리치에 가서 저도 그 종교 지도자한테 가서 다 인사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나무 한가운데 딱 앉아 계시는데 주위에 한 20, 30명 앉아 있더라고요. 가족이래요.
그 중에 막 파울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선택 뒤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의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한 가지 유다가 선택했던 선택이 나옵니다. 3절에서는 유다가 예수님 대신 사탄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4절에서는요, 유다는 예수님 대신 세상 권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냐, 세상의 권력이냐. 이 사이에서 그는 세상 권력을 선택합니다. 오늘 4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특별히 대제사장이란 이때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사냐들인 공의회가 이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조직이었는데 그 조직의 의장이 바로 대제사장이거든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명령 한마디면 어떤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가 있는 권력을 가진 자,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가 누구를 찾아가고 있죠? 예수님을 버리고 그 권력자인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유다가 보기에 이 세상 권력자인 대제사장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보기에는요, 이거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유약하고 그는 이제 곧 죽는 목숨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유다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곧 죽을 목숨인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난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될 것이다,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예고를 몇 번씩이나 했었거든요. 여러분, 유다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눈앞에 세상 권력자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은 곧 죽을 권력인 거예요. 어느 쪽 선택해야 하는가? 유다는 지극히 당연하게도 인간적인 선택, 눈에 보이는 권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권력 앞에 서야 하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의 권력은 지금 눈에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망하고 쇠하는 날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 무궁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권력 앞에 서 있어요. 눈에 보이지만 곧 망할 세상 권력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권세, 둘 중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쪽 권세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유다가 잘못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 번째 유다가 잘못했던 이 선택이 계속해서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뻐하면서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유다는 돈을 받기로 약속합니다. 바로 돈이에요. 예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이냐 사탄이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냐 세상의 권력이냐, 세 번째는 예수님이냐 돈이냐. 이 세 가지의 질문 앞에서 유다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대신 유다는 돈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인생에서 실은 이 돈의 약한 모습은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만 나타났던 모습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은 분명하게 유다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회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돈을 맡았던 사람.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자들 가운데 회계를 맡았던 사람인데요. 돈을 맡으면서 뭐를 했냐면은 시시때때로 돈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헌금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을 아마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주머니로 챙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유다가 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었는지 그의 본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그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생기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제자들과 정말 똑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동기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마지막 순간에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그 까닭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돈을 이렇게 빼낼 방법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을 보니 예수님은 이제 곧 죽을 사람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빼낼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뭘 빼낼 건 없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자. 마지막 돈을 빼내는 방법. 예수님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은 30개.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가격. 바로 그 가격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이냐 돈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나는 왜 돈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짧게 나눈 적이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아닌 예수님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 그 까닭은요. 돈은 인간이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만물이 있지만 그 만물에도요.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있지만 인간이 만든 것도 있어요.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인간이 이 컵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인간이 돈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내가 만든 것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제가 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컵이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컵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컵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듯이 인간이 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인간의 인생에 절대로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요? 나는 내가 만든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위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세요. 돈이 아니라 창조주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 대신 돈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상이에요. 과연 그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환상에 자꾸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돈만 많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돈은 내 인생을 지켜주는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때로 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돈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려면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려면요. 전제가 하나 필요해요. 무슨 전제가 있냐면은 내가 그 돈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을 내가 지킬 수 있어야 그 돈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 돈을 지킬 수가 없다면 이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부자 한 사람이 창고에 모든 쓸 물건을 다 쌓아놓고 말하죠.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쌓아놓았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여 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 그가 왜 어리석은 자인가? 그 까닭은요, 그는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 많은 쌓아놓은 자신의 소유물이 자기 인생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지만 실은 그 자신이 그 소유물을 지킬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었던 거예요. 돈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지킬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근데 어떻게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물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번이나 확인했던 것처럼 그건 내 것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거라면 내가 저 천국에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다 놓고 가는 것, 전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내 거 아닌 것, 내 것 아닌 것이 어떻게 내 인생을 지키나요? 여러분, 내 인생을 지키실 분은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뿐이십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세 가지의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 선택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대신 사탄의 제안을 선택했고, 그는 예수님 대신 세상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는 예수님 대신 돈에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실은 한 가지로 요약이 돼요. 유다의 인생에 이 세 가지의 실패가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유다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니 늘 내가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사탄의 제안이 더 좋고, 내가 보기에 세상 권력이 더 세 보이고, 내가 보기에 돈이 전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러니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 예수님 바로 곁에서 3년이나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었고,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그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뭐에서 알 수 있냐면 그의 죽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자살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유다의 경우에 있어서의 자살의 의미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난 죄를 저질렀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죽음으로 책임져야지. 자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좋아 보이시나요? 유다하고 비슷한데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다보다 더 나았는가? 사실 별로 더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바로 예수님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3번째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돼 있고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외치는 그 예수님을 향한 저주와 욕을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과 예수님이 보는 눈앞에서 귀에 들리게 예수님을 욕하며 부인한 것 사이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까요? 50보, 100보의 차이죠. 결코 더 낫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결말이 다른가요? 왜 유다는 자살로 끝이 나고, 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가 한번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도가 될 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께 드렸느냐 안 드렸냐의 차이예요. 주 앞에 엎드리느냐 안 엎드리느냐의 차이예요. 유다는 끝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진 거예요.
나 잘못했으니 난 죽어야 해. 죽은 것입니다.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했어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는 잘한 것이 없어요. 행위로는 잘한 게 없는데 하나 잘 선택한 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께 내 인생을 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유다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인가요? 유다만이 배신자인가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과 세상 권력 속 앞에서, 예수님과 돈 앞에서, 예수님과 사탄의 제안 앞에서 나는 과연 예수님만 선택하고 계신가요? 내가 그러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우리는 유다를 너무나 비난하지만 실은 유다는 우리 가운데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유다처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지 않고요, 내가 유다처럼 실수했지만 내가 오늘 주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주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유다처럼 쓰러지고 실수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엎드리며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내 힘으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유다처럼 부족한 내 인생이지만 주님, 그러나 저는 유다와 다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없사오니 주님, 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 이대로, 실수한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셔서 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주께 의탁하며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주께 이 시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홀로 있으면 끊임없이 쓰러지고 실수하고 끊임없이 주님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살을 생각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실수가 아무리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 나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만약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달려와 엎드렸다면, 그분 앞에 엎드렸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넌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편 강도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죽지 않고 죽게 달려왔다면 주님이 그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죽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요, 미래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드리세요. 맡기세요. 주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과거에 주님 대신 세상의 제한을 받았고, 주님 대신 돈을 쫓아갔고, 주님 대신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주께 달려가십시오.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쓰실 것입니다. 간절히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삼생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향해 아직도 소망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아직도 가능성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낼지어다. 용기를 낼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된 영상을 보신 후에 오늘 특별히 비전 헌금, 더 멋진 세상을 위한 비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신 귀한 사역 중 하나가 더 멋진 세상, 베터 월드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더 멋진 세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네갈의 본나바 마을을 비롯하여 파키스탄, 필리핀, 그리고 재난 구호를 비롯하여 아프리카의 여러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더 멋진 세상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난 8월에는 정경화 교수님을 비롯하여 저희 리더십들이 루안다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콘서트와 또 아름다운 그러한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생수는 언제나 흘러넘치는 것이고 샘은 언제나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넘쳐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또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축복은 반드시 나누어져야 합니다. 축복은 나누지 않으면 고인물처럼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하는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아프리카의 굶주린 영혼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더 멋진 마을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임하게 하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저절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을 통해 생명이 구원된다면 그들의 심령 속에 영적 생명 또한 부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전 헌금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러월드 위에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주께 드리며 매 순간순간 오직 예수만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열방 가운데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